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두 군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5절서부터 25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28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 뒤에 있군요. 책장 넘기는 소리가 아름다운데 여기는 그냥 저만 넘길게요. 그러면은 16장 5절서부터 우리 28절 말씀. 어떤 의미에서 제 설교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 사모함으로 읽겠습니다. 5절부터 28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이것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호봉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오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관역이 잘 맞춰진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인천이 대한민국의 허리인데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대전은 자궁인데 하여튼 주의 은총 가운데 도시들마다 주님의 부르심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21개의 PCN 모든 교회들 도시들마다 하나님의 충분하고 풍성한 교회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오순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경 안에서 오순절을 기다리는 동안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교회가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누룩에 대한 건데요. 우리를 누룩을 제거한 교회로 일어서십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인데, 제가 5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텐데 여러분 귀를 열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6, 7년 전인가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계속 제 안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교회는 개인적인 구원과 리바이벌 그게 다인가? 이 어떠한 하나님의 교회의 충분함은 최대치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이 부흥이 임한 영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족속, 나라, 백성, 방언,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분교로 와 있는, 분점으로 와 있는 교회 에클레시아의 되게 중요한 최대치의 풍성함이 온 민족과 나라를 향한 것인데, 계시록 1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본 요한은 그 이전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할 때 교회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확대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것이 뷰티풀,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름다움은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의 아름다움은 어머니의 자리에,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부의 자리에, 예배자의 아름다움은 예배의 자리에. 할렐루야. 자, 이런 의미에서 같이 해서 보면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 너무 이름이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 최대치가 어디까지인가? 교회는 국가와 도시와 나라를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고민이 계속 진행되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이 국가를 바꾼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냐?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 존 몰리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야겠다 하고는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직접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어떤 마운틴이 있어요. 산이에요. 근데 그 산 전체가 기도의 산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케냐의 기도의 집, 미국 기도의 집, 북한 기도의 집, 남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의 집,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 족속 민족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다 이렇게 산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는 센터에는 24시간 돌아가는 예배실이 있고, 근데 거기에 중보자들이 있는데 거기 섬기는 스태프들은 심플하게 훈련하더라고요. 이 국가를 바꾼 그게 거기에 뭐가 있냐? 제가 이렇게 보고 싶어서 갔는데 심플해요. 매일 30장씩 성경을 하가하고 묵상, 읊조리고, 할렐루야. 하가는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묵상과 그 하가에
30장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퓨어하고 깨끗한 주님의 뜻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 걸립니까? 그때 9시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국가나 나라를 바꾼 굉장히 심플한 게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의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배우고 와서 이제 기도의 집 이걸 세팅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기복이 아니라 기도. 다시 한번 아멘이 적은데요. 기복이 아니라 기도. 할렐루야. 내 감정을 내어비치는 월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월십.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시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드러내는 그대로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레마.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자,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립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두 군데의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어떠한 클릭에 의해서 선포하게 된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고, 실제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은 교회가 실제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들녘 가운데에 무리들을 이끌고 돌아다니시면서 떡의 기적을 두 번 일으켰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오병이어는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기고, 칠병이어는 4,000명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게 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계시가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8장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퓨어하고 원형, 그 본질적 메시지, 진리의 원형,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제자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뭐를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갖고 있는가, 거기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각각의 경험, 각각의 지식, 각각의 배워온 많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는다는 말은 쉰 히에미, 쉰 함께, 히에미 자리에 놓다.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놓으면 여기, 여호와께서 여기에 놓으면 여기, 여호와께서 이거라 말하면 그것이라고 예스하는 그것,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저기 무슨 명상, 묵상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깨달았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이해하는 것과 똑같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층 우리가 보는 스카이, 2층은 공중, 세상의 신의 권세가 있는 곳이죠. 그 2층전에서 오는 이 신비로운 것들도 사람이 볼 때는 신비롭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깨닫는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온 그 온전한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는가에 관한 그 온전한 아버지의 뜻,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교회 계시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서에 충만하죠. 거기 보면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충만, 풍성, 완전. 그것은 어떤 비교하여서 충만이 아니라 절대적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나온 바로 그 뜻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퓨어한 뜻,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이해가 성령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교회의 매우 중요한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서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대인의 그 교육 방식 자체는 하브루타라서 질문과 대답이거든요.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떤 찌꺼기가, 어떠한 블라인드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교재 가운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태어난 베들레헴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서,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이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온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중에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여기서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워질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사로서, 할렐루야, 교회가 탄생하는 시점은 오순절인데 여기에서 막 열정이 끌어가지고 갑자기 툭 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왜 나왔냐? 베드로 고백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냐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지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축복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다이렉트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관역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 흥분되셔가지고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신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대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이 있죠. 이 한국교회는 이 오순절을 기다리는 걸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성령 강림 주일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잘 연구해 보면 7개의 절기가 있어요. 몇 개의 절기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창세기를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기라 가면은 졸려요. 그러다가 이제 1년 한 7, 8개월 안 읽다가 이제 새해가 오면은 마태복음부터 이번에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신약 도전하다가 복음선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해 못하는 성경이 오면 스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가 앞에만 때가 많이 묻어 있고 레위기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비예요. 그러시죠? 근데 레위기가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제사법과 또 하나님의 생명의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절기가 7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에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절기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모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것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66권이 전부 응집되어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7절기 자체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성장이 없다. 왜 그러냐? 시간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돌아가게 되면, 영적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면은 매년, 매달, 매주 변화가 있어요. 아멘이 작아서 다시 한 번만. 여러분 매주, 매달, 매년 변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7절기가 뭐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7일을 보냅니다. 이거는 누룩을 제거하는 7일이에요. 집 안에 있는 모든 부풀리게 하는, 생명은 모르는데 확장된 거, 생명의 본질은 모르는데 막 허풍 떤 거, 이런 거 다 제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밋밋해요. 맛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먹으면서 생명 다음에 성장이고, 생명 다음에 부흥이고, 생명 다음에 확장이고, 할렐루야, 알게 돼요. 본질이 없이, 진리가 없이, 하나님의 킹덤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확장과 부흥이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프로세스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프로세스의 나라입니다. 인스턴트 같은 것, 또 돌이 떡더기가 되게 하라, 그건 사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신실하신 겁니다. 신실하세요. 그분이.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신실하신 게 능력입니다. 자, 1년의 영적 사이클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가르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에 있어서 망각하거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관역과 영적인 본질을 기억해서 내 영을 깨우라는 거예요. 1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 부장 진짜 힘들어 죽겠어, 내 어제와 똑같은 오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제와 다른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저녁에 주의 성실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이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계속 기억나고 업그레이드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성장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영적 성장 없는 사람 문제가 있는 겁니다. 6월, 그 다음에 무교, 6월절,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초실, 첫 열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보리를 추수하는 애예요. 보리는 겨울 고난을 거쳐가지고 일어나는 1년의 첫 열매예요. 곡식 중에 첫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그 전에 누군가 환상을 보고 그 미디안을 확 덮었는데 그게 보리떡 큰 덩어리예요. 300명의 용사가, 여러분 너무 많다 해가지고 300명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여러분 그 전쟁에 참여했는데 승리했습니다. 주가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교절의 7일을 곱하기 7을 하면 77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49일을 오메루로 계수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 50일째 되는 날이다. 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6월절에는 우리가 거듭남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의 3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됩니다. 성전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다음에 허물어지고
왜냐하면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 섬기고 건물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다 허물고, 저 70년 동안 바벨론 갔다가 돌아오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지었는데 이게 너무 초라하게 지었어, 첫 성전보다. 그래가지고 정치의 누룩, 정치의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족속이 아니었어요. 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헤롯이.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모으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성전을 리모델링 해준 겁니다. 그것이 46년 동안 BC 20년부터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46년 차 리모델링 할 때 예수님 성전에 들어갔는데 개판이에요, 성전이. 다 허물어라. 왜냐하면 킹덤의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세팅이 안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자녀들을 잔소리할 때 엄마 아빠의 생각으로 잔소리를 하면은 아이는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말하면 바뀌어요. 예수님은 46년 동안 이거 잘못된 리모델링 하고 있는 다음으로 3일이 짓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원형입니다. 자, 그 3일과 그 누룩을 제거한 7일이 7번 돌아간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남성들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3번 1년에 부릅니다. 그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왜 남자들 부르나? 남자는 가정의 머리요. 이게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이고, 아버지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국가가, 아멘,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남성들을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을 아버지들에게 알려가지고, 아멘,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끌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시대가 지나면서 6월의 그 3일에, 6월절과 초실의 3일에 이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7일의 누룩을 제거한 이 날 프로세스잖아요. 그리고 7일을 또 7번 보내는 이 프로세스를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합니다. 그냥 그 당일 원데이, 6월, 오순, 초막. 근데 여러분, 프로세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원데이의 의미와 프로세스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시간의 비밀은 열리는 겁니다. 오순절 똑같아요. 오순절도 여러분, 6월절에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가 자녀됨과 우리가 주의 백성됨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제 문제는 교회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순절의 교회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순을 기다릴 때 뭐가 문제냐면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메시아인 줄 알라 했습니다. 성령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위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의 영이세요. 성령은 굉장히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누룩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고, 이게 위로부터 계속해서 뭔가는 능력은 원하지만은 여기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다 해석할 건데 주님이 이걸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순을 기다리면서 매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르게 할 것은, 오순을 기다리는 이 프로세스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 베드로가 홈런도 치지만 병살타도 치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레마를 고백할 때는 괜찮았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십자가에 올라간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난 부활할 거다.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에서의 누룩이 통과한 해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원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믿음의 진리의 본질 위에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베드로가 완전히 홈런을 한번 치더니 완전히 파울, 병살타 치는 겁니다. 주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제자 같고 굉장히 충성된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되게 험한 말을 하세요.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줄거리를 쭉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교회의 교회됨이 뭘까요? 교회의 교회됨이 뭘까요? 이 오순절까지, 77절까지 여러분 무교병을 먹다가 오순절이 되면 이제 밀의 첫 수확을 가지고 거기에 비로소 누룩을 섞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이전까지는 예수의 참 진리와 예수의 참 생명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누룩을 섞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여인의 가루소 말에 누룩을 섞는 것처럼, 그때서야 6월 오순절이 돼서야 이제 급기어 누룩,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누룩을 섞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한 번 설교에 5,000명. 아멘. 왜 그게 가능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자기의 영광을 누렸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왕 몰려가지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고침받았어요. 약 40살 되는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엠버리 쇳버리하고 한 10살 정도에 거기 세워놨다면 3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그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들도 낫고 싶어서 막 쫓아가요. 근데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자, 여러분, 이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데이 오순절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오순절까지의 77절 동안 우리가 어떠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지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부흥, 화려한 확장, 화려한 성장, 여러분, 성장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묵상하지 않고 생명을, 진리를, 본질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룩을 그냥 섞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2024년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누룩을 제거하는 이 프로세스가 여러분 안에 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물 좀 한 잔 먹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인 모함한 종교인들과 대지상 찾아가가지고 한 번만 나타나면 그냥 혼비백산할 텐데 부활해가지고요. 여러분, 문도 안 열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쓱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 번 하면은 난리 날 텐데, 빌라도 앞에 딱 나서, 야, 너 네 심령의 진리는 알면서 왜 나 내어주냐,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군병들한테 나타나, 너 옆구리 창으로 푹 찔렀지. 너무 아팠다. 근데 내가 다시 부활했다. 한마디만 하면 난리 날 텐데
왜 그런데 그 어눌하고 아직도 어리버리한 그 제자들을 또 찾아가지고 그 진짜 안식 월가 같은 그 휴가 40일을 왜 제자들을 또 찾아가시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자들을 콜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누룩, 그들 안에 있는 경험적, 지식적 누룩, 관념적, 가치관적, 세계관적 누룩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제 준비가 돼서 프로세스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어리버리한 제자이지만은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여, 할렐루야, 그 프로세스를 한, 그 몸부림치고 실수해본, 자기의 경험으로 말해본, 자기의 경험으로 선포해본 그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회복시키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감정적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보이시고, 아직 예수님의 가족인데 안 믿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두려워가지고 11명, 이제 1명은 도망가고 11명 거기 모여있는 두려워하는 11 제자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프로세스를 보내십시다. 주님 안에서 과정을 보내십시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40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거기 여자, 남자 제자들 중에는요, 여러분, 매국노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거기에 젤로 땅, 여러분, 이 애국운동 하는 사람 같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마가의 다락방 가보니까 와, 거기 열흘 동안 거기서 어떻게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작은 공간인데 120문도가 거기 있으면서 씻을 것도 없고 뭐, 근데 거기서 여러분 안 싸운 게 여러분 다행인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초점으로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낭망, 실족 다 뭐냐면 누룩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권사님께서 이게 파마하고 오면 저 권사님은 어디서 파마를 했을까? 그게 왜 궁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내 눈을 여셔서, 할렐루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고 싶은 그들의 갈망은 열흘 동안 안 씻은 냄새 나는 거 그런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세리냐, 매국노냐, 애국자냐,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탄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내야 할 거룩한 그릇이어야 하고, 이 안에 어떤 것도 굴절시키지 못할, 이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굴절시키지 못할 그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이 굴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50일 그 당일이 아니라 49일 동안 우리를 점검하고, 아멘, 매 해년마다 오순절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조금도 홀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것이 없이 오순절을 기다렸다면 한국교회는 영광스러운 폭발적인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의 생일 오순절을 기다리는 여러분이요, 원데이가 중요한 날이지만은 그 전의 프로세스를 깊이 생각하고 누룩을 제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면 6월절에 자녀로, 아들로, 그리고 오순절의 교회로, 정원한 교회로.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신부의 계약이에요. 정원한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이제 신혼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 안에서의 교회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일어난 사건은 보기의 하심에 따라 보고
듣게 하심에 따라 듣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왜 이게 가능한가? 그 원데이를 사모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정력적으로 예수님의 바지끄내기를 붙들고 흔들었던, 성령에 앞서 행하였던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은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 뒤에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미가서 2장 13절에 너희들 앞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성령 앞서 행하고 예수님 앞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오고 우상숭배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열광해가지고 임금 삼으려 할 때 주님은 도망가셨습니다. 왜 도망가셨는가? 주님이 이용하려고 하니까요. 우상숭배는 주님이 이용하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는 없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대통령 친구야, 나 대통령 친척이야, 이런 거 여러분 사칭하는 거 많잖아요. 나 예수님 알아. 근데 예수님이 날 몰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칭이 나오고, 그래서 사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십시다. 이 밤에 오늘 이 5번째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클릭하셔서 각성시키시고 영적인 어웨이큰 하셔서 원데이 하자고 그러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21개의 여러분 PCN 교회는 정말 열망하는 것 같아요. 진짜 리바이벌을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멘.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이번 집회에 에스겔서 37장 10절이 주제의 말씀인데요,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것은 생기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어떻게 되는가? 많다고 군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시야로 봐야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듣게 하심에 따라 들어야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교회가 모여서 목사님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으로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저희 교회에서는 오전에 대상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창조론과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 한 절만 가지고도 3시간 기도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도할 게 없냐? 왜 그러냐면 내 계획이, 아파트 사는 게 계획이요, 다 됐잖아요. 당첨됐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에 그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디자인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해년마다 21개의 PCN 교회들이 더 확실하게, 더 투명하게, 더 선명하게 아버지의 계획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원데이가 아니라 이 49일 동안에 치고 복종시켜 내 안에 있는 고집이 꺾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을 제가 읽어보니까 전반기는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바톤을 들고 달리고요, 9장에서 이방인의 사도의 바톤을 들어야 할 사도 바울이 변화돼요.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그런데 바톤을 받을 사람은 준비되는데 바톤을 전달해 줄 베드로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누룩이 남아있었어요. 그건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대해서 아직 종교적인 누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변화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플랜인데, 이 플랜대로 8장에서 사마리아까지 가고 9장에서 이제 이방으로 가기 위해서 10장에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베드로가 안 변해.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애니아라고, 루따에 있는 애니아, 8년 동안 중풍병자 걸려있던 그 여자에게로 보내가지고 8년 동안 중풍병 못 움직이는 그 여자를 고치게 합니다. 그리고 루따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요빠로 갔는데, 요빠에 거기 죽은 여인이 있었어요. 다비다라고,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섬기는 그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를 살립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여러분,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베드로 안에 아직 여러분 주님께서 환상을 주셔가지고 보자기에다가 그 부정한 동물들을 해서 먹어라, 집어먹어라.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 요빠는 어디냐면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간 항구가 요빠예요. 주님이 얼마나 유머가 대단하신지 너 깨달아라. 네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데, 네 안에 있는, 네가 바톤을 지금 바울에게 넘겨야 되고 이방인의 선교가 지금 열려야 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요빠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이 시몬, 가죽이 얼마나 쇠심줄 같아요. 베드로는 그걸 못 깨달아요. 아직 이 가죽, 끈끈한 가죽을 막 이걸 잘 해가지고 이걸 물건을 만드는 그 시몬, 자기 이름하고 똑같아. 옛날 이름하고 똑같아. 시몬이야. 여러분 이래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10년 20년 목회하고 또 여러분 교회 생활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이 누룩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하나님이 아하면 아하고, 하나님이 어하면 어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고. 아멘. 그게 군대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의미를 거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건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백성으로만 나오게 한 게 아니라 군대로 끄집어내었도다. 군대로 끄집어내었다. 교회가 싸우는 방식은 수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거룩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계신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의 온갖 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요. 근데 무기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여기 다 굴절돼 있어.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주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완전 상처 덩어리들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가지고 우쭐대고, 형들은 완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동생 미워하고, 자, 이 상태에서 꿈을 줬습니다. 11볕단하고 11별에 대한 비전을 줬어요. 여러분 이게 누룩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볕단은 이미 알곡이 돼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여러분 알곡이 돼가지고 곡간에 들이는 묶은 상태예요. 단이에요. 단. 다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고 다 개별적으로 존귀하고 다 개별적 지파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볕단들이 한 볕단에게 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상처받은 걸로 이걸 해석해. 아,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11번째 동생 네가 우리보다 위냐? 여러분 이런 해석이 왜 나오냐?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만류하는 형들 때문에 팔았잖아요. 자, 11별 스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비교가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상관없이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자리에 서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도망갔냐? 예수님이 떡을 뗐어요. 떡을 떼가지고 이거 먹어라. 근데 이걸 안 먹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찍고 싶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요, 이 탐욕이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떡반죽 그릇에, 예수님의 떡 그릇에 같이 손을 넣으려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 청소 좀 하시죠. 예 목사님. 그런데
내 지금 장로 몇 년 차인데 이거 화장실 청소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이 맡기신 만큼, 주님이 주신 만큼 교회의 회복은 베데스다 연못과 같아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데리고 천사가 물을 통할 때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베데스다라는 말이 직접 가봤는데 제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건 전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올 수 없는, 올 수 없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게 진정한 베데스다의 회복이에요. 교회는 비교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막 아우성칩니다. 야, 너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이 고생, 개고생을 시키냐? 물 달라. 막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반석을 치라 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터졌어요. 250만이 먹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 21장에 가면요, 똑같은 문제가 또 터져. 모세가 너무 열받았어요. 메추라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먹을 물도 주고 다 했는데 또 불평이야. 와, 열받네. 그래가지고 주님이 너 그 반석을 가리키라 명하라 했어요. 근데 모세조차도 이 자기의 해석으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반석을 또 칩니다. 그때 주님이 모세를 불러요. 야, 일로 와봐. 너 왜 내가 한 그대로를 말하지 않았냐? 왜 내가 시킨 그대로로 하지 않냐? 나는 치라고 한 게 아니라 명하라 했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의 통치, 교회의 다스림, 도미니온,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건물이 크면 나올까요? 유럽 건물들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숫자가 많으면 나올까요? 기도원 300명 용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콜링하실 때 너무 많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누룩을 제거하고 이것이 굴절되어서 해석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시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분의 이해로 받는 사람, 그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순절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심플합니다. 보고 듣고 말한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보였어요. 듣고 싶어서 들린 게 아니에요. 들렸어요. 말하고 싶은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한 거예요. 아멘.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투명하게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대언해야 할 강력한 에클레시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부터 300명대 교회, 500명대 교회, 1000명대 교회, 여러분 이러한 성장부터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순결한 온전한 몸, 그분과 연합되는 순결한 연합,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 그분의 비전, 그분의 디자인.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에클레시아입니까? 주님이 지금 쉐이킹하고 있는 이 시즌은 어려움이지만 찬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일어나 주님,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 원데이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었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할 이유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안에 상처 있고 해결하지 못한 누룩 때문에 굴절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코골이 귀골이 다 하면 안 돼요. 주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듣게 하심에 따라 듣고 주님이 보게 하심에 따라 보는 아주 심플한, 할렐루야,
에클레시아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누룩을 제거해야 되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가복음 8장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할렐루야.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영역이에요. 정치적 누룩, 헤롯의 누룩. 헤롯은 셀프 킹덤, 자기 왕국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마태복음 2장에서 그를 경배하러 왔어요. 근데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아, 나도 가서 경배하자.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미친 거 아니야?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10년 가운데 사울의 영과 이 헤롯의 이 누룩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합니다. 종교의 누룩이 떠나갈지어다. 정치의 누룩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능력이 많은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여호와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이시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을 경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바리새파들은 외식의 영이에요. 외식의 누룩이에요. 외식. 썩어 들어가는 이 안에 골마 터져 있는데 밖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아요. 율법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잡아매고 억지로 하게 하고. 여러분, 원띵은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은혜의 강제력이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연애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이 없는데요, 목사님 아무도. 연애 해보셨습니까? 저도 연애 해봤습니다. 성남과 평택이었어요. 평택 데려다주면, 성일씨 내가 같이 가줄게. 다시 성남으로 옵니다. 그럼 성남에 와서 여자 혼자 어떻게 보내나 또 갑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거기에 사랑의 불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불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아멘.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노래한 거죠. 보고 싶어도 보고 싶고. 아멘. 사랑하신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마음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그 열망을 나도 똑같이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뒤움박 팔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신랑과 똑같은 운명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고. 아멘 하십시다. 그분의 뜻이 나의 뜻으로서 나의 삶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영광스러운 번제가, 여러분 레위기 2장의 말씀에 보면은 6장 말씀에 보면 12절에서 번제의 단으로부터 불을 옮겨가지고 기도도 그 불로 해야 되고 말씀도 그 불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관역을 정확히 맞춰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력으로. 아멘. 저는요 검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메신저가 돼야 된다. 저에게 대학원 3차 때, 여러분 상기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면, 성일아 너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이 세대 가운데 메신저로 들었을 거다. 나의 뜻을 전달해다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검사 꿈 내려놨어요. 검사하면 잘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외모로 잘할 것 같은 거 이런 소용없어요. 그냥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자녀도 나라도 민족도 열방도 도시도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다면,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들을 수 있다면, 내 입을 열어서 왕이 말하는 것을 어명이요, 이것이 교회의 전부입니다. 자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주님, 요한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니까 거기 엎드리려고 했어요. 야야야, 너 뭐하는 짓이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일어나라, 주님만 경배해라. 그리고는 예언의 영은 예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대언해야 되는 겁니다.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디자인을 그대로 말하는 교회로 일어서십시다. 원데이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날까지의 이 열흘 동안의 10day 리바이벌, 이 시간이 얼마나 존귀한 시간인지 제가 목사님께 들었어요. 저녁 식사도 안 하시고 여기 달려오시는 분들이 우리의 성도들이라 자랑하시더라고요. 부러워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조금도 틀끝 하나도 주님의 뜻과 굴절되어 있는 다른 뜻을 선포하지 않는 순결한 교회로 일어나십시다. 그것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로마서 8장,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은 보혜사세요. 위로의 영이세요. 파라클레이토스, 위로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의 개념으로는 야 울지마, 요 정도지만은 나함이라는 히브리에서 온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을 알려줘라,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려주고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게 위로가 다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안아주실 때도 있지만은 너의 비전은 이것이야, 그러니까 실패한 게 아니야. 너 여자친구하고 너 헤어졌어? 그게 실패의 전부가 아니야. 너 그것 때문에 너 낙망할 필요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면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을 기다리셔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양자의 영, 살리는 영, 기도의 영, 특별히 기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마땅히 빌 바를 알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만물도 탄식하고 성도들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뒤틀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탄식해야 되냐면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빗나가기 때문에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마쳐야 되겠네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로 일어나십시다. 교회로 일어나십시다. 주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고 대언하는 에클레시아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에게 아까 부탁한 찬양이 있는데 시간이 좀 갔어도 10시 안에, 어제 보니까 10시 정확히 끝나시던데 좀 지나도 괜찮겠죠? 대답이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은데 주님과 로맨스를 조금만 더 데이트를 즐겨도 되겠죠? 이 찬송을 모르신 분도 있지만은 제가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One thing, 오직 주님만 갈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을 주님으로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언더스탠딩 하시는 영이세요. 우리 찬송을 좀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한 가지 갈망이 오직 예수,
내 영혼 주께 목마릅니다. 내 맘과 힘 다해 경배드립니다. 주 영광으로 이곳 채우소서.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삶 다른 어떤 것보다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나의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내 한 가지, 내 한 가지 갈망은 오직 예수. 내 영혼 주께 목마릅니다. 내 맘과 힘 다해 경배드립니다. 주 영광으로 이곳 채우소서.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나의 사랑 예수.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할렐루야.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주 이름 한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할렐루야. 내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 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네. 나의 사랑.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갈망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